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나의 손을 포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발을 포개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자아, 욕망과 욕심과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시야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씨름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너의 고민과 씨름하지 말고 너의 문제와 씨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씨름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름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랑 씨름하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홀로 남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홀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정말 노력했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듣습니다. 좋은 소식과 좋은 만남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초반에 보시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걱정이 돼서 무리를 다시 나누고 소요를 앞장 세웁니다. 소요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뒤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 독신이었다면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야곱은 정말 애처가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7년 동안에 더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낳았겠죠.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임금이 싹시 여러 번 변화되는 그 삼촌 집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을 합니다. 정말 그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혼자라도 살기 위해서 돌아와서 홀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끙끙 앓고 싸매고 있어서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압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서 있는데 가는 길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혼자 서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만큼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홀로 남았더니라고 야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지요? 네, 슬렁슬렁 살아가십니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표도 쓰기도 하고 타임테이블도 적기도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노력하면 많은 것들이 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목표와 성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일 때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한다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또한 야곱처럼 틀어진 관계 또한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끙끙거리며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나를 위로해 주기를, 다가와 주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씨름하자.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리어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삶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찾아오시면서 나랑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시면서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베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11조를 드리며 살아갔을까요? 그 이후에 보면 10분의 1,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일이 너무나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자녀를 기르면서 너무나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지만 11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통해서 어쩌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수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장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다시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브니엘이다라는 겁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나랑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날이 새기까지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씨름일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씨름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씨름이 서로의 삿발을 꽉 붙잡는 운동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밀착돼서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씨름이라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름하자라는 말은 야곱아, 너가 나를 꽉 붙잡아라,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도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쫓아가서 삿발을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씨름하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삿발을 꽉 붙들고 있을 거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절대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을 거야. 너가 나를 놓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은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프로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꽉 붙들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내 노력과 최선 때문에 주님을 놓아버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지 않는 그 하나님, 상황의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 노력과 내 최선이 나를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심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씨름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씨름은 함께 엎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이 엎어져야 합니다. 이겨도 같이 엎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지든 이기든 함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엎어지는 게 씨름입니다. 내 인생의 씨름 가운데 어쩌면 내 등이 먼저 닿아서 패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와서 내가 엎어져서 정말 힘겨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엎어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엎어지신다. 나를 절대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은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너를 꽉 붙들고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25절에 나온 이 자기가 누구일까요? 24절에 나온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힘이 장사여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신 걸까요? 씨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씨름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이만기 씨가 떠오를 수도 있고 저에겐 좀 더 친숙한 강호동 씨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씨름을 참 좋아해서 항상 씨름을 보셨는데, 그 씨름할 때가 항상 그 디즈니 만화가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할아버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만화 좀 틀어주지. 손자가 왔는데 계속 씨름만 보고 계시네 하면서 씨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호동 씨의 씨름은 보지 않았지만 그 은퇴하고 난 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짧은 영상으로는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봤을 때 야, 진짜 멋있다, 힘이 좋고 기술이 있구나, 정말 대단한 남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 강호동처럼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져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제가 성경을 보며 준비했을 때는 하나님과 씨름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함께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데도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그 씨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 완고했기 때문에,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함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씨름의 기술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완고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조차도 나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박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열심히 예배합니다. 주일날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수요일날도 예배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평일날 어쩌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딱딱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을 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고 자꾸 머리를 칩니다. 저 말씀 나랑은 안 맞아. 저 말씀 안 들어도 돼. 저거 그냥 흘려버려도 돼.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최선이 더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완악함과 완고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에 허덕이면서 나는 그 죄 속에서 익숙해지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살았다라는 그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복음 앞에서도 나는 변하지 않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가슴을 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같이 씨름하자. 그 말은 너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노력과 너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내 손이 못 박혀야 될 자리고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내 자리, 나의 옛 자아를 박아버려야 되는 그 자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은 너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름할 때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절을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씨름하다 관절을 치면 무엇입니까? 반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칙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반칙이라는 말은 일반 경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씨름하자라는 말은 영적인 씨름,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을 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할 때 너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 가시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십니까? 네, 저는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통증 없이 살아가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삶을 돌아봐도 가정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인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어렵지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노력과 내 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더 중요한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슴은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딱해지며 가슴을 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볼 때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시가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냥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봤을 때 그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를 위해서 미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나의 자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욕망과 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자리에 나의 자를 박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완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노력과 최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가시로 말미암아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십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축복해야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을 처치해 주세요, 형에게 대적할 수 있는 군대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다음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축복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바라크, 원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복이고 그 축복을 내게 주셔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놓지 못하는 욕망을 놓지 못하며 내 계획과 내 자손이 먼저 우선인지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게 하십니다. 나도 나를 얻지 못하는 그 완고함과 안악함이, 그 딱딱한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도 나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라도 무릎 꿇고 싶습니다.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데 주님 축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구하는 축복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을 보내주겠다고, 보내드리겠다고 지금 축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만사형통하는 것, 물질이 풍부한 것, 노후 자금이 풍부하고 건물주가 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완고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죄 속에서 살아갈 때 죄와 더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면서 그 문제에 매몰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축복이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십자가를 먼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옛 자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 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나의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네, 이거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알고 있는데 물어보십니다. 야곱이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발꿈치를 붙잡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살아가길 원했던 거죠.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도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속이는 자였음을, 내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였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모습을 또한 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야곱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나는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버지야 라고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정도면 내 인생 훌륭하지, 잘 살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내 인생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거지요. 내가 내 자신을 속고 있었구나,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으면 그것은 좋은 인생이 아닌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속이는 자였음을, 발꿈치를 붙잡는 자였으며,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나 이 정도면 인생 훌륭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다면 그건 잘 산 인생 아니라고, 그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기다의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니까 이기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용납하다, 억제하다, 이해하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그 이기다 뜻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내가 속이는 자였음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였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제는 그 옛 자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게 억제하시고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관절을 치셨고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게 가시를 주시는 그 큰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제는 옛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최선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이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나의 옛 자아를 용납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고난을 주신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흔들어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승리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축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승리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관절을 쳐서 절었다, 쩔뚝거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앞으로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다리가 쩔뚝거려서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서 피로감이 많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가시가, 이 고난이, 이 고난 때문에 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할 수 있었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라고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씨름하자.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은 딱딱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완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씨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박기 원합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못 박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차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날 하나님,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무릎을 꿇고 정말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만 갑니다. 자꾸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내 기호로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내 삶을 변하기보다는 남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변화시키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은혜임을,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승리임을 알고 옛자를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정영자 원사님 이제 지난 주일날 10시간의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이후에 폐에 물이 차고 조금 부작용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은 능력입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시온 선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구 테이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서 계실 텐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구 테이블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계속 목사님에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기도 제목들을 나눠 주시고 신방을 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가 미리 되어지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돌아오는 금요일 11시에는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성가대실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은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수첩이 지금까지 계속 작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교인 수첩을 나눠드릴 수 있게 될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나눠드리기에는 지금 개인정보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막 나눠드리지는 않고요. 구역별로 구역장님들께서 받아가셔서 정확하게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꼭 받아야 될 구역 식구들 명단을 체크하셔서 주일날 사무실에 오셔서 교인 수첩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있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딱 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임재인 목사님을 부를 때 우리는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그 교회는요, 임재민 부목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라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게 외치는데,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젊고 어린 목사를 할 때 여러분이 더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막 더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또 불러주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또 대신방을 시작하는데, 원래는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우리가 대신방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좋죠.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마다 회의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하고, 그러면 설교 원고를 다 쓰고요, 빈방에 가서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막 소리쳐서 외쳐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젊고 아직 부족한 목사들이지만 하나님 보내신 목자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때 이게 아름답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신방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사모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아멘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안아주심과 격려하심과 세워주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낮아지고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사업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